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오늘 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경각심을 줍니다. 좀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 7절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그랬습니다.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는 겁니다. 두루돌아 다니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삼킬자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바울과 베드로를 공격했는데 누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TV 보고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좀 정신이 좀 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고 사탄 귀신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좀 정신이 좀 들죠? 예.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8절 보시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막 자랑하는.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왜 자랑하죠?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통 누구를 자랑해요? 보통 자기 자랑 많이 하죠. 아들 자랑, 딸 자랑하고 손주 자랑 많이 하죠. 강아지 자랑도 하고. 왜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 출신인데 그게 권사회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좀 쉬면서 있는 권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하도 권사님들이 손주 자랑, 강아지 자랑을 많이 하니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손주 자랑, 강아지 자랑을 하면 벌금 5,000원 내기로.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실수로 또 자랑하면 5,000원 벌금을 내야 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한 얼마 동안 키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논문 쓸 때 한 6개월인가 애를 키웠습니다. 한두 살 먹었죠. 아니 말도 제대로 잘 못할 그런 애를 키웠는데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5,000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10,000원을 딱 내고 자랑해야 되겠다. 꽃배기로. 그래 막 자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애가 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멘 했다는 거, 아멘 했다는 거. 그게 뭘 아멘 했겠습니까? 찬양을 하니까 손을 끄덕끄덕 들고 했다는 거. 상당히 영적이고 신령하다는 거. 원래 여러분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보면 자기 애들 다 신령하고 성령 충만해. 왜 자랑하죠? 사랑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린 그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죠. 우리 오늘 그런 찬양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죠.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도 뭐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은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이란 게 뭐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기업은 어떤 뭐 보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예요, 전부. 영혼까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정말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욥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 한 봐. 아무개 집사, 저 권사 장로 한 봐. 하나님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서 자랑하는 성도, 또 저렇게 기도하잖아. 또 저렇게 봉사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반대로 사탄이 자랑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욥은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것으로 시비 걸고 나왔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참소하고 사탄이 자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무개 집사 오늘도 술 취했어요. 할지 몰라요. 아무개 집사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요. 아무개 성도 또 싸웁니다. 아무개 권사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싸웁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한 말인데, 왕이 그렇게 함으로 원수 사탄 마귀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면 안 돼요. 그걸 주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막 자랑하니까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뭐 참소할 내용이 없습니다. 워낙 이 사람은 완전한 자고 욥은 그 행위가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그 참소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 사탄도 지혜가 있거든요. 자, 뭐 이렇게 말하느냐면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쉽게 말하면 넘치는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 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한번 따라합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욕합니다. 사탄이 아주 그냥 이게 견고한 확신. 소유물 딱 그냥 치면 100% 하나님 욕합니다.
사탄이 아주 그냥 뭐 확고한 신념이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사탄과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막 축복 주면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하면 다 원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탄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내 종은 그게 아니야. 내가 물질 뭐 축복 이런 거 많이 주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게 아니야. 참마음으로 나를 경외한다.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 뭐 물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마귀가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경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질 다 빼앗아 보세요. 100% 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래 좋다. 욥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너 말대로 까닭 때문에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럼 해봐라.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물질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축복 때문에, 전적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귀가 이긴 거죠. 여러분 사실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는 사람들 그런 종류 아닙니까? 무당집 가보세요. 앞에다가 쫙 다 적어 놓습니다. 사주, 궁합, 장명, 이사, 결혼, 뭐 취업, 승진, 투자, 이민, 뭐 하여튼 인간 세계에 있는 것 쫙 적어 놨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런 분야에 도와주시죠, 물론. 근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만 합니다. 이제 거기 갔다가 별 신통치 못합니다. 그럼 바로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바로 옮겨버리죠. 또 옮기다가 뭐 작두장군 효력 없어. 바로 그냥 삼신 할머니 갔다가 효력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귀신의 생각이죠. 귀신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 영생 상관없어요. 영생, 영원, 뭐 구원, 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물질 문제나 건강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시험 들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를 놓고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몰라요. 만약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런 대화가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 저 청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또 시험 들었어요. 또 시험.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조건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소원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그런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조금만 그랬다가 또 시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때문에, 내 구세주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돈을 주니까, 뭐 용돈을 주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신이 내 부모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까닭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난 자식이요. 그 옛날에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독자.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뭐 그런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애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한번 바치봐라.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삭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것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건지 한번 바치라고 시험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야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죠. 여러분, 춘향전 잘 알죠? 우리 춘향전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과 이렇게 약조를 하고 이제 서방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령은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변사또가 왔어. 와가지고 수청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나는 들 수 없다. 지조를 지키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 협박하는 겁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하여튼 협박 계속해도 끝까지 차라리 그냥 죽이라. 이렇게 해서 그 지조를 지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도령은 과거에 장원급제했어요. 그리고 암행의사가 됩니다. 이런 아주 재밌어 하시네. 암행의사가 됐는데, 근데 암행의사 내려올 때 암행의사요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암행을 해야 되잖아. 암행. 이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참 이렇게 거지처럼 차림을 하고 암행을 하러 딱 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장모 집에 가요. 그 장모는 이도령 사랑하지 않았거든. 이도령 어떤 뭐 실력 이런 거 생각한 거지. 뭐 이도령을 사랑했겠습니까? 거지로운 이도령 모습을 보고 아이고, 밥을,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잖아요. 밥을 주니까 막 뭐 맞바람에 뭐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아이고, 뭐 밥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우리 말하면 더럽게 많이 먹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딸 지금 감옥에서 지금 죽을 고생하는데 지금 거지가 돼서 왔어. 아이고, 밥도 더럽게 많이 처먹구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렇게 됐습니다. 숨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딸 얼굴이 한 번, 이제 곧 딸 죽을 거다. 이제 내일 모레 너 때문에 지금 딸 죽는다. 얼굴 한번 보러 갑니다. 감옥에서 남난 거짓 차림에 이도령이 감옥에 가요. 가니까 춘향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방님 너무너무 반갑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이때 참 맛있는 밥이라도 된장찌개라도 끓여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객지 생활에 고생이 많으셨나. 이렇게 해서 그냥 까닭 없이 살아가. 까닭 없이 실패해도 거지로 내려와도 암행의사가 안 되어도 그래서 살아가. 근데 암행의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춘향이, 영적인 우리 신앙의 영적인 춘향이 없고 없어도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 날 위해 목숨을 바친 분,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춘향이, 그 영적인 춘향이가 그리운 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욥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죠. 자, 1장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의 가장 참 최고의 구절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알몸이 나왔는데 알몸이 갈 건데 뭐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는 시도 여호와시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 2장 9절 봅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마지막 듣고 싶은 한마디예요. 사탄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공격이죠. 자, 2장 10절 참. 자,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완전히 세운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보라! 자, 보라 지금 이 사탄아 막 까닭 없이 하겠다고 자, 보라 욥.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자존심이 탁 섰을 거예요. 사탄은 이제 완전히 할 말이 없은 거예요. 욥은 여러분 결국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가 가르친 주제는 역시 고난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은 정말 신비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쉽게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은 정말 신비한 부분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탄 때문에도 있고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태풍이 불죠.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태풍을 참 많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충만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연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하려고 오는 고난이 있고 더 큰 고난을 막기 위한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로할 수 있도록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는 끝까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죠.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원망하느냐,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계속 믿음을 지키느냐, 이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시험에 든다든지 원망불평하다든지 그 할 건가 할 건가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고 사탄도 우리를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도 대상자가 하나 있는데 요 근방에 사시는 분입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고요. 왜 떠났습니까? 하니까 이런 문제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꽤 오래 다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똑똑합니다. 말도 잘해. 결론을 내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똑똑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좀 화가 싹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성도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내가 막 그냥 좀 열받아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실패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전도할 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성도들이 간혹 시험 드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 줄 알고 계시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완전히 그렇게 됐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막 성토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내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당해볼래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 정말 사소한 겁니다. 말 한마디 뭐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오니 하나님 있니 없니 그렇게. 여러분 욥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쟤 보세요. 하나님 한마디 기분 나쁜 말 듣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사소한 일에 너무나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혼자서 그냥 막 시험에 들고 막 하나님은 막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하면 쭉 고난 단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상당수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고 고난 당할 때 감사하고 고난 환난 중에도 더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고난, 이거 개의치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된다 말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가면 그 어떤 사탄 귀신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소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정말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너 옥계동에 가오동, 파남, 산내, 이게 석교동, 여기 낭월동, 아무개 집사 너 보았느냐? 그럼 사탄이 예 보았습니다. 이 꽉 빠져가지고 어떻느냐? 그 사람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대요. 아니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버려.
까닭없이 그냥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